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또 5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절 믿음으로 저가. 믿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들을 한 줄 또는 두 줄, 세 줄 가지고 그 사람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사람 인물을 요약한 한 줄, 두 줄, 세 줄은 그 사람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죠? 핵심을 기록해 놨겠지. 아마 뭐 이런저런 거 다 기록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에녹을 생각하면 이 한 줄, 아벨을 생각하면 이 한 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 두세 줄이 그의 삶의, 그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오늘은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문제는 인생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진행될지 몰라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확실성, 이건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라운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추락하겠죠. 요즘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힐링입니다. 힐링. 왜 힐링이 키워드가 됐을까? 사회학자들이 그걸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반작용으로 힐링이 대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 누구라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갔더니 책상이 없어지기도 하고, 해고 통지서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요즘 시대의 삶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게 기대됩니까? 불안합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 인생이 마쳐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식당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생이 이제 많이 사셔가지고 60대 후반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우리 때쯤 됐으면 우리 몸에 암 두세 개는 지니고 사는 거야. 그럴지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삶이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다음 단계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또 다음 단계에서 직면해야 될 어려움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에서 또 도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늘 안고 살겠죠.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런 것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먹을 것? 하나님 주셨죠.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죠. 의복이요, 신발이요, 의복이 해하지 않고 그리고 신발이 해하지 않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기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사막의 차가운 일기차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메마른 땅에 물도 없는 곳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고 힘든 것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이 방황이 끝날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장소를 떠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이 없어서 불확실성 가운데 불안해하기보다는 누군가 나를 위해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분이 실수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면 불확실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훌륭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불확실성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그 길을 떠났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일단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안 좋아하세요? 여행을 하면 반드시 아이티너리 플랜이 있습니다. 다니는 곳에 그 플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행을 가기 전에부터 해가지고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획표가 안 짜여 있으면 저는 안 갑니다. 잘. 예를 들면 몇 해 전에 제가 가족을 데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휴가를 갔어요. 오스트리아 그 잘츠부르크를 갔어요. 거길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 묵고 비엔나를 가가지고 거기서 또 며칠 있다가 프라하를 갔다가 프라하에서 다시 잘츠부르크 돌아와서 버밍햄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저는요 시간 단위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단위로 짭니다. 숙소 다 예약합니다. 미리 교통편 다 예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여행 시간이 안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시간을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가족들을 제가 애먹입니다. 시간을 맞추라고. 근데 도영이하고 우리 집사람은 저의 계획에 늘 반대합니다. 저들은 커피숍에 2시간 앉아 있는 것을 1시간 그 여행지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관점에서 보면 여행은 철저하게 짜여져 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그 삶을 바라보면, 그의 어떤 여행을 바라보면 이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서 어긋난 행동입니다. 집을 나섰는데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나섰습니다. 이런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가출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했으니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죠? 저 사람 믿음 좋아 라고 하는 것은요, 보면 대부분 상식에서 넘어서는 행동을 할 때 그때 믿음 좋다고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선의 행동을 보이면 왜 믿음 좋다고 합니까?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잘 보면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있거니 라고 믿고 일단은 오늘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떤 루트로 가는지, 도착지가 어떤 곳인지, 그곳의 삶의 환경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단지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이 무엇입니까? 삶의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입니다. 삶의 기초입니다.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그 삶의 기초를 오늘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본토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친척과 아비집은 무엇입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기초를 떠나라 라고 명령을 주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디로요? 몰라, 일단 떠나. 떠난 다음에 얘기해 줄 거야.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있습니까? 그의 삶에 어떤 조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는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만나냐면 기근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삶의 기초를 벗어나라고 해서 벗어났고 그리고 인도하는 대로 오다 보니까 여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 오니까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 순종의 대가로 받은 것이 현실의 어려움, 쉽게 말하면 배고픔을 만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만난 것입니다.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의 삶의 불확실성의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전한 순종의 결과로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시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해냈고 그 길을 갔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제가 좀 더 설명을 제 삶을 비추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명지대학이라는 곳에서 사목생활을 하고 기숙사에 그 사목생활을 하고 학생들을 돌보고 사역하고 상담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2,000명이 기숙사에 있었어요. 2,000명 젊은 애들, 별애들 다 있어요. 거기는요, 제가 밤에 우리 집사람이 맨날 자기가 밤에 애를 키우고 나는 안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제가 거기 있어서 그래요. 거기는 밤에 못 나와요. 문을 잠그니까. 그런데 애들이 보통 언제 들어오냐면 11시에 이제 통행 금지인데 10시 반부터 들어옵니다. 애들이. 공보다 온 애들은 거의 5%도 안 돼요. 다 어디 콜라텍, 청량리, 맘모스 이런 데 갔다 온 거예요. 어저께 같이 갔다 온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뭐든지. 그런데 이따가 이제 들어와요. 11시, 10시 반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막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 보통 2시까지 합니다. 들어와서는 막 씻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이제 불이 화나죠, 기숙사에. 그럼 제가 다니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어려운 애들 끌어다가 또 얘기도 하고 어른들도 가보면 또 막 2층 침대에 양쪽에 이제 침대가 두 개 이렇게 있는데 2층에는 내가 토해가지고 아래층 잤는데 여기 막 묵기도 하고 별 사건이 다 있어요. 술 먹고 거기에 이제서 근무했죠. 그리고는 어느 한날 영국에서 선교하던 우리 선배 선교사님과 지난번에 오셨던 스티브 목사님하고 다른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것저것을 돌아보시다가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설명하는데 영국의 영적인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너같이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오면 좋겠다는 얘기에 제가 혹해서 왔잖아요. 그때 또 한참 또 미국에서 청빙을 받고 있었고 두 군데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항상 힘든 곳을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여러분, 어떤 둘 중에서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 모를 때 있잖아요. 첫 번째 힘든 거, 두 번째 손해 보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한 6개월 쌓았죠. 그 기숙사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을 저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영국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밤에 안 들어가고 집에 안 들어가는 그런 직장, 좋은 직장, 그래도 사례비는 많았던 직장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왔잖아요. 그때 때마침 어떤 선교회가 연결돼 가지고 약속을 해줬어요. 저한테 얼마큼 후원하겠다고. 그 약속을 받고는 이제 왔죠. 그런데 첫 번째 달 뭐 보내주는 거 없어요. 두 번째 달 통보가 왔어요. 못 하겠다고. 뭐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요, 제가 많이 실망이 되고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왜냐하면 아무런 후원자를 만들지 않고 왔으니까. 그런데 후원을 약속했던 그 단체도 못 한다고 하니까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님께 몇 개 했습니다. 와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고 제가 그걸 깨달았고 말씀 붙잡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를 보냈습니까? 온 지 2개월 만에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와서 2개월 만에 이런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딱 생길 거를 미리 알았으면 왜 나를 여기 오게 했나요? 아시는 분이? 이런 질문하는 거죠. 세 번째, 아니 그래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적어도 1년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적응한 다음에 영어도 좀 하고, 뭐라고 좀 이렇게 삶의 조건들이 좀 형성이 되고, 사회도 적응하고 영어도 하고 문화도 적응하고 사회에도 좀 적응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으니까 이겨나갈 거 아닙니까? 2개월이 뭡니까? 하나님 막 따졌어요. 이걸 종합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런 질문 안 하세요? 왜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가라서 왔고, 나름 순정해서 왔는데 왜 이래요? 이 질문 하는 거죠. 나중에 정신을 번쩍 차린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하니까 상황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바꿨어요. 나를 영국으로 보내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가 아니라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두 번째, 나는 왜 순종해서 영국에 왔는가? 이거예요. 사건의 중심을 맞추지 말고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왜 나는 영국에 순종해서 왔는가? 그거를 이제 다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원초적으로. 또 한 가지, 나의 순종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왜 순종했지? 그거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영국에서의 삶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왔는가?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더만요. 해결이 돼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르심의 장소가 제공하는 삶의 조건들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장소가 제공하는 삶의 조건들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부르심 자체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부르심 자체에 집중하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의 순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진리 안에서 부르심의 상황과 부르심의 장소가 제공할 수 있는 삶의 조건들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 있고, 부르심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르심의 장소가 제공하는 삶의 조건에 집중하는 순종,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있는 내가 하는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내가. 약간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고 그것을
따라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내가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 있는 내가 있으면 안 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데,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땅에 나아가는 이유가 그 땅이 제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땅에 갔으니까, 가라고 해서 갔으니까 순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의 동기가, 첫 번째 순종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와 공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보기에 유익이 전혀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 땅에서 그 순종, 그 부르심에서 유익이 없으면 안 가는 거죠. 그 길을 못 하는 거죠. 왜요? 그 순종은 내가 하는 순종이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순종은요, 이런 순종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의 순종을 보세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정결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며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가 가라. 가는데 선포하라. 선포하는데 네가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유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 그는 선포하다 어떻게 됩니까? 톱으로 켜 죽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순종을 받아들입니다. 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왜요? 그의 순종은 다른 순종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있는 내가 하는 순종의 동기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동기가 될 때가 있고, 두 번째 그 결과는 자기 의와 공로가 인정받는 것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순종이 있습니다. 부르심 자체에 집중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부르심 자체에, 그 땅이 주는 유익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순종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있는 내가 순종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 믿음이 나를 순종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있습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뭔지 아십니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외방이 뭐예요? 외국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뭡니까?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장차 네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8절에 보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런 살아갑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 땅 전체를 유업으로 받기는커녕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그 땅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면서 굽신거리면서 땅 조금만 주시면 우리 부인을 장사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처량하게 구걸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부탁합니다. 서럽지 않으세요? 순종의 대가를 바랬다면 얼마나 서러운 형편입니까? 더 재밌는 게 있어요.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텐트에 살았고 이삭도 텐트에 살았고 야곱도 텐트에 살았습니다. 그 약속으로 주어진 장래 기업으로 받을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퍼머넌트리 살 수 있는 하우스 하나 없이, 분명한 쉘터 하나 없이
장막에서 텐트에서 3대가 살아갑니다. 아파트 저기 강남에 있는 50평짜리 하나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서울에 있는 좋은 집, 저기 코범에 가면 좋은 집 많더만요. 지나가다 놀래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요. 얼마나 집이 좋은지. 그런 집 하나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 전체는 안 되더라도. 근데 그의 삶이 얼마나 참 처량하고 비참해요. 다 버리고 삶의 기초까지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외국인처럼 살아야 하고 자기 부인 무덤 마련하기 위해서 사정하면서 땅을 사야 했고 3대가 텐트에 살고 이 장막의 텐트 영어성경에 보면요 텐트에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 안에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흘러내려간 하나님의 부르심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이 아닙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흘러가도록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땅에 관심 많았으면 롯과의 그 어떤 일에 갈등이 있을 때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 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야 이놈아 절로 가라 저쪽 땅으로. 내가 이 땅을 차지하마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의 믿음의 순종의 원인은 분명한 부르심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의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가 제공하는 조건들이 안 맞아도 뭔가 주어지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 보낼 때 갈대아 우르에 편지 보낼 때 야 이 땅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내가 이런 걸 갖고 있어, 이런 걸 소유했어, 이 땅을 가졌고 이런 축복을 누렸어. 편지에 쓸 내용 하나 없어도 그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왜요? 그의 부르심이 축복의 근원이니까. 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순종의 자리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을 드린 거예요.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모습의 절정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린 것입니다. 잘 보세요. 믿음 있는 한 아버지는 아들을 드릴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봤어요. 내가 믿음이 뛰어나고 척출하고 해도 난 도영이를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아버지는 그런 순종이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있는 특별한 믿음이 그를 이끌어갈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를 순종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늘 우리 김명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떤 순종의 자리까지라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실수 없이 오류 없이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은 잘 없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실수하신 것 같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를 골탕 먹이는 것 같고 삶의 환경이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절대 믿음이라고 합니다. 절대 믿음.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적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스테이트먼트를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또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취하신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언젠가는 성취하신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이가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필요합니다. 샤를르 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샤를르 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푸코라고 합니다. 보통 1858년에 태어나가지고 사하라 사막에서 열심히 선교했던 그런 분입니다. 캐톨릭 사제였던 것 같아요.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한동안 신앙적으로 방황하다가 어느 날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을이 되어서 나무에 잎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매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느낀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떨어지는 낙엽, 떨어지는 열매를 나무들이 아까워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성한 겁니까? 겨울의 추위를 견뎌서 봄에 잎을 피워서 꽃을 피워서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서 거의 몇 개월을 수고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잎과 열매는. 이 나무는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떨어지도록. 그러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자들, 성도들,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상실, 떨어져 나감을 그냥 놔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것을 끌어안고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물론 상실을 경험하면 아프겠죠. 금전적인 상실, 건강의 상실, 그리고 명예의 상실을 경험하면 아픈 일이 생기겠죠. 근데 너무 거기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도 집착하지 않는 나무와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은 너무 거기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죠. 근데 그분이 오늘 내 삶을 전혀 실수 없이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를 구분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가 구분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도끼로 찍힐 때입니다. 맞아요? 네. 진짜 향나무는 도끼에 찍힐 때 향이 납니다. 왜 웃으세요? 가짜 향나무는 안 그렇죠. 도끼에 찍히는 순간이 향을 내는 순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진가가 발휘될 때는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상실의 시간이고,
내가 아픔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내가 맞는 시간이고 찍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증명이 되는 순간은 내가 부르심을 받고 온 자리에서 삶의 조건들이 나를 받쳐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순종을 한 다음에 주어지는 대가가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 대가가 오히려 힘든 부분입니다. 그때에서라도 설 수 있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에서 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나를 순종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이 믿음이야말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스테이트먼트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류 없이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며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분이 나를 삶의 어느 환경 가운데 놓아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고 절대 믿음이고 그 절대 믿음이 나를 순종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가 그의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갔을까요? 믿음이는 내가 순종 좀 해볼게요 이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복의 근원 되는 것이니까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나와 내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이 절대 믿음 가지고 신뢰하며 그 믿음이 이끌어가는 자리까지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오리가 없고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붙듭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 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는 믿음은 부르심 자체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삶 속에서 찍혀도 떨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이 절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 믿음이 조금 있어서 그들이 순종했다고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절대적인 신뢰, 그것이 그들을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